오늘 이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의 제목이 이 책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책에서 좀 내용을 참조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준비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좀 서론이 길었고 그 가운데 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꼭 이렇게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따왔다고 또는 이 목사님에서 따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청년부 지체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저는 표절은 하지 않는 목사다. 대신에 설교는 못할 수는 있어도 표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이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책은 되게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좀 되게 청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또 계속 올해 팔로워란 주제로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괜찮은 시점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단어나 문장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어떤 청년은 신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즘 꽂혀가지고 묵상한다고 하는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인생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생각하고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런 신학적인 물음과 고민하였던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뜻. 단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맨날 궁금했어요. 뭐만 껌뜻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뭐만 껌뜻하면 저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기도 제 학교 후배분들도 계시는데 그 신학교 다니면 신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 특별히 남자 신학생분들께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애를 시작해요. 연애를 시작해서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왜 웃지? 웃지 말으셔야 될 분이 웃으셔서 내가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비겁한 이야기 같아요. 뭐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저런 식으로 들먹이고 자기 방어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거든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딸기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외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치킨을 먹어요. 양념치킨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저 목사님 맨날 먹는 얘기만 하지?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사소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후라이드를 먹어야 되는지 뭐 마늘 이렇게 구웠던 또박이 치킨인가가 맛있던데 또박이 치킨을 먹어야 되나 BBQ를 먹어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취향대로 이제 그 당시 기분에 따라 행동해요. 왜요? 사소하니까. 보통은 취향대로 그 당시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제2교회는 층마다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남자분들은 1층 화장실에 가시겠어요? 3층 화장실에 가시겠어요? 1층 화장실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3층 화장실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급한 대로 가차운 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길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 될 사소한 질문이 있다는 걸까? 여러분 9.11 테러 당시일 때 1층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은 살았을 거고요. 49층 화장실, 90층 화장실에 있던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 생사를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희박하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중요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적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가능성이 높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냐. 어떤 결혼한 나이를 먹은 남자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서울 코엑스 같은 큰 건물에서 2층 화장실을 갈까 3층 화장실을 갈까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어딜 가든 이제 거리가 비슷했더라고요. 그 남자 청년이요. 2층 화장실 갈까 3층 화장실 갈까. 근데 그 사람이 3층 화장실을 선택했대요. 근데 하필이 아니지. 하필. 네. 그 앞에서 1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나고 그 동창생과 3개월에 결혼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의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결혼까지 이어진 거죠.
제가 계속 화장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사소하게 보이는 선택까지 다 고려한다면은 사실 뭐가 사소하고 뭐가 중요한지 가려내는 일조차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사소하고 어떤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마음이 쓰이는 선택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매우 작다고 생각했던 일이 상상도 못한 큰 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그 일이 별거 아닌 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소해 보이는 우리 일상의 선택에 자유를 주셨다라면은 우리에게 커 보이는 어떠한 선택에도 자유를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할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보면 참 단순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명령하는 건데 뭐라고 명령하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 하나의 기준을 주시는데 선악과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그게 스스로 선한 것이다, 저게 선한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기준 아래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오늘 보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너는 아침에 포도를 먹고 점심에는 사과를 먹고 저녁에는 복숭아를 먹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침에 복숭아 3개 먹고 포도 3개 먹고 이게 아니라 16절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어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자유롭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아침엔 포도 그것도 3개 점심에는 사과 4개 이런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먹는 것 자체가 명령이에요. 임의대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뭐 지정의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요. 결국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까? 한번 순에서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하나님의 뜻을 말할까? 뭐 안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좀 이 문제 앞에서 솔직히 내 자신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구하고 있을까? 좀 더 나은 길? 좀 더 살기 좋은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어떠한 영적 유행심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믿음 좋은 척을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내 삶에 안 풀려. 그러면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고3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울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하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부산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직 한 길로만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요나복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바울복음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어느 특별한 경우냐면 구속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그 역사 가운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됐고 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했고 그런 특별한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건데 지금도 뭔가 음성을 알려준다? 꿈을 알려준다 하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완성을 다 하셨는데 또 미안해 내가 좀 까먹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것 좀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 완성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다가 뭔가 음성을 들었다 하시면 잘 생각하시대요. 그거 잠꼬대입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역사 가운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겐 자유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딸기를 먹든 참외를 먹든 후라이드를 먹든 양념통닭을 먹든 계속 먹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 모든 길이 하나의 목적지로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무엇일까? 개신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다 같이 위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특별히 중등부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걸 한다고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모든 것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삶을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는 머리니 곧,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닮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의사가, 변호사가, 서울대가, 어딘가를 취업하는 거가, 결혼하는 거가, 시집하는 거가, 뭐 자가를 얻는 거, 이런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삶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내 삶에서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 길이라면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맨날 뭐예요? 우리가 맨날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인 그 목적지와 방향보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 여기에 집중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가져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순서가 뒤바뀐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집중하라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임의대로 먹되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은, 악한 길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좋고요, 바로 취업을 하셔도 좋고, 이제 몸이 안 좋은 자매, 형제, 뭐 외모를 보지 않고 연애를 시작해도 좋고, 외모만 보고 연애를 시작하면은 네,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죄를 선택한다는 거죠. 죄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죄가 익숙하니까. 죄인이니까, 죄가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이런 것을 고민할 때, 순종할 방법을 고민할 때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특별히 괴로워하는 일은 덜해요. 대신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고민하고 괴로워할까? 모든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 선택지 가운데 나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죄가 끼어 있어서 그래요. 교묘하게. 사탄의 유혹이 끼어 있고 내 욕심이 끼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건 이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묻는 면죄부, 자기 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 살다가 기가 막힌 경우들도 있거든요.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정말 헉하는 순간들, 그런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선택이 그것이 어떤 대학이 되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지 다른 직업을 바꾸든지 뭐 대학원을 가든지, 물론 사역자는 분명한 콜링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방향, 목적지, 하나님 영광을 향해 간다면은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한 상태에서 참으로 제자가 되는 상태에서 모든 선택을 임의로 하는 것, 그게 자유함이고 그게 3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또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그러니까 31절하고 이어진 게 32절인데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내 말에 거하지도 않고 참 제자가 되는 그 먼저 선행되는 게 없으면서 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것이 죄악된 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무조건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한 삶, 제자가 된 삶,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합당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고, 죄가 아니라면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죄악된 길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하십시오. 죄악된 길만 아니라면.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임의대로 선택하라 하니까 뭘 선택했죠? 죄를 선택했죠.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방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타락했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죄인인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며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선택하십시오. 죄가 아닌 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역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향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는 것과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좀 되게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걸까요? 부산에 갈 때 기차를 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 KTX 타도 되고 무궁화 부산 아무튼간 뭘 해도 가도 되는데 자가용 타고 가도 되는데 승용차 네. 근데 우리는 꼭 고속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야. 이 대학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직업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꼭 딸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내 편의성,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어떠한 선택의 기록에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쪽으로 가면 대박이 날까요? 저것으로 가면 대박 날까요? 뭐 주식을 넣을까요? 팔까요? 뺄까요? 점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천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리는 걸까요? 물론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라고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요. 여러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만 바울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결혼뿐만 아니라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한 내 욕심이고 사람들의 시선, 인정, 평가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좀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껏 대학, 배우자, 직장,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랑 지금 썸을 타고 있습니다. 이 남자랑 지금 썸을 타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일이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배우자에 대한 짧은 묵상, 설교 영상이었는데 도입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여러분 배우자 기도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친구나 스승이나 이런 관계도 소중하고 귀한 관계인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맨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친구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는 이런 선생님 좋은 스승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로 만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도도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 기도가 그만치로 중요하다면은 내가 새로 만날 새로운 사람들 기도도 그만치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배우자 키 180이면 많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기절 정해놓고 기도하잖아, 월급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만큼 배우자 기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도들이 소중하고 관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대학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의 목적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똑같냐? 이건 아니죠. 그에 따라 결과 책임은 달라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시죠. 자유로운 선택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못을 박을 때 망치와 벽돌이 있으면 여러분 뭘로 못을 박을 겁니까? 망치로 보통은 박죠. 벽돌로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깨지겠죠. 깨지면 손 다치겠죠. 그러니까 벽돌로 못을 박는 것보다 망치로 못을 박는 게 더 낫다. 이게 뭐예요? 삶의 지혜라고. 이게 내 성향에 더 맞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용도에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게 삶의 지혜. 뭐 식사나 목 받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뭐 진로, 결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훨씬 어렵죠. 그 훨씬 어려운 일을 해나가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훨씬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을 풍성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걸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데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을 혼자 힘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떤 길로 가든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모양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순정한 길, 쉬운 길에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죄의 유혹이 강할 거예요.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의 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과 원망이 강할 겁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그 길에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기도의 자리를 절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목적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선택의 특권에 대해서 존 메가더라는 분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첫째 하면 뒤에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넘겨주세요. 마지막 원리를 말해주겠다. 의자를 단단히 붙들라. 풀쩍풀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할지 모른다. 당신이 위해서 언급한 5가지 기본 원리들을 전부 다 이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것이다. 뭐든지 다 하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뭐든지 다 하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저는 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뭐든지 다 하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뭐든지 다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뭘까요? 너무 당연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뭐냐면요, 맨날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그 내용을 들으러 왔는데 맨날 말씀에 순종하래요. 어떤 말씀을 순종할지 내용은 안 알려주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양육 이제 2반을 하였는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마쳤어요. 영성과 기도 잘 마쳤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성격에 대해서 나누었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업 들으신 청년들, 양육 들으신 청년들 알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아는 이야기 하네? 맞죠? 새로운 거 안 했어요. 근데 아는데 죄인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으시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대로 못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남습니까? 순종한 하나님 말씀만 남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음하지 말아야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면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죠.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서로 사랑해야죠. 너무나도 분명한 이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맨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 평화가 이러쿵저러쿵, 온난화가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 사람들 치고, 저처럼 목소리 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방에 이불 하나 개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도 큰 것들은 말하고 큰 이상은 말하고 뭔가 큰 목표는 말하는데 기깔나게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방 책상은 어질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광 거들먹거리면서 저같이 뭐 폼나게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뭐 여기다 저기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조그만 것에 정직하게 살고 있냐는 거죠. 맨날 하는 이야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드리는 게 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어떻게든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너무 막연하게 선택의 순간에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고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보다 먼저 기록된 분명한 이 뜻, 하나님의 말씀부터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뭘까요?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든지 다 알아.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 자기 부인의 삶은 무겁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걸어가시며 모든 순간의 선택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임의대로 먹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한 걸음 내딛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든 살아가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들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 예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신실하신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이 부분부터 구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이 저 있으니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은혜와 사랑이 많은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팔로워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주님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선택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완성해 나가고 지켜나가길 다짐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팔로워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